오늘은 창세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야복 강가에서 잠 못 이루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이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눈을 들어 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 보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두렵고 불안한 눈으로 생각으로 형 에서를 바라봤는데 이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떠한 자세로 보느냐, 아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6절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2절에 보면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의 마음이 있는 순서대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습니다. 자, 앞에 32장과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제 자기가 맨 앞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 자기가 맨 뒤로 갔습니다. 여차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확실히 야곱은 자기 꾀를 쓰는 사람이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급하면 자기 먼저 살고 보자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못 도망가게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나 자기 방법이나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저 주시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맨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습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복종의 표시입니다. 자, 야곱이란 사람이 형한테 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든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절대로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일 때는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빼앗아 와야 되고 내가 형보다 더 나아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내가 높아져야 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고 자기가 성공하고 말겠다는 자기 계획에 꾀에 철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에서와 야곱 사이가 어떠했습니까? 화해될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경쟁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속이고 결국은 형이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 지금도 두려워 떨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형이 아직까지 앙심을 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던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형 앞에서 7번이나 엎드려서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을 하고 나올 때에 야곱의 모습이 굉장히 막 뛰어난 모습이었습니까?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그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온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딱 저놈의 새끼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딱 나오는 야곱을 보는 순간에 다리를 절뚝절뚝하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나온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사라져버렸겠습니까?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모습으로 약해진 모습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에서는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막 자기 화났을 때는 막 성질을 냈다가도 또 마음이 갑자기 변하는 그 야곱이 불쌍해 보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서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요, 형님을 정말로 존중하고 형님에게 엎드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한마디로 말해 도끼가 빠지니까, 이기고 말겠다는 그런 도끼가 빠지니까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봅니까? 형 에서가 알아봅니다. 그래가지고는 나와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 아닙니까? 그것도 쌍둥이 형제가 무엇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겠다고 하고 속이고 그래야 됩니까?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그냥 부자 되겠다고 더 많이 가지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형제 간에 이렇게 20년 동안 서로 원수같이 지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낮아지니까, 겸손해지니까, 욕심을 버리니까 야곱이 거지가 되었습니까? 가난해져 버렸습니까? 못 살게 되었습니까? 내 욕심대로 한다고 형통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내가 뭐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인생,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고 그 길이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런 은혜의 삶을 지금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형제간에 화목되고 가정이 평화롭고 이웃간에 정말로 정이 넘치는 그런 평화가 있는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자, 이제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입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이제 그 처와 자식들이, 먼저 여종들이 어떻게 해요? 형님을 높이게끔, 형님에 대해서 막 그냥 안 좋게 이야기하고 시기하고 그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요? 형님을 존중하게끔. 야곱이 절하니까 가족들도 따라서 그렇게 형을 어떻게 해줍니까? 존중해주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원망과 불평, 이게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7절에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형님을 존중하고 그 앞에 절하는 가족이 되어버렸다. 바로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얼마나 형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갈등은 누가 먼저 변해야 해결됩니까? 내가 변해야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님 탓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 형님의 화를 풀어보려고 막 그 예물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존중해 주니까 형이 에서가야, 아 됐다, 나도 가질 만큼 가졌다, 너가 다 가져 그냥. 역시 형님은 형님 아닙니까? 그래도 동생을 생각하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예물을 꼭 받아주시옵소서. 당시에는 이런 예물을 우위와 상호 동맹의 증표로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받으면 교제를 받아들인 거로 인정을 하고, 안 받으면 당시 종족들 간에는 전쟁과 불화로 여겼답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걸 받아줘야 형이 내 마음을 받아주고 이제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는 제발 받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자, 지금까지 형님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는 원수같이 생각되고 두려움의 얼굴이었고 맨날 형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던 것이 그 야복강가에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 형님이 누구같이 보였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같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같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원수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섬기면은 화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 먼저 알아봅니다. 옛날에는 나만 보면 막 쌩쌩거리고 막 툭툭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네. 얼굴 색이 달라졌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네. 상대방이 먼저 알아봅니다. 우리는 먼저 가족이나 이웃이나 교인들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같이 보시고 하나님같이 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이고 진정한 변화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참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예서가 받아주니까 이제 화해를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예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제 우리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형 예서와 야곱이 우리가, 형은 이제 받아줬다 이 말입니다. 동생을. 우리가 떠나자, 함께 가자, 같이 살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자, 예서의 마음은 진심입니까 아닙니까? 진심입니다. 동생을 그냥 이제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다 풀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근데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야곱은 좀 어떻습니까? 좀 불안해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아직 어리고 양떼와 소떼의 새끼도 많으니까 하루만 급하게 몰면은 이 떼가 죽게 될 것 같으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같이 살기는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 세일 땅, 에돔 땅으로 야곱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베델로 가야 됩니다. 또 거기서 살면 안 됩니다. 15절에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에서는 생각해서 자기 부하들 몇 명을 여기 두고는 보호해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괜찮습니다 형님. 또 감시받는 느낌도 있고 또 더 크게는 누가 함께함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형님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날에 예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절에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숲곳은 아직 요단 동편입니다. 그곳에서 몇 년간 야곱이 이 집을 짓고 거했습니다. 그러다가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랬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성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안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에게서도 정말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안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험한 때 많고 어려울 때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평안히 인도해 주신 분, 보호해 주신 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19절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이 크시타는 정확한 그 화폐의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화폐의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밭을 사고는 거기에 정착할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성에 정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베델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다가 또 일이 하나 터지죠. 자,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 세겜 땅도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니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땅을 사고는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산 그 첫 땅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뭐합니까?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닙니까? 땅을 사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헬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 우리는 돈 중심이 아니라 소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중심이 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자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고 정말로 야곱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어감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언약 중심, 말씀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